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찬송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찬송은 테힐라죠. 테힐라. 테힐라에 보면 해라는 실존이 두 개 들어가 있죠. 그죠? 쌍수로. 이거는 그만큼 중요하면서도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되고 또 내가 실존되고 또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존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걸 찬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존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실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엘로힘에는 배워주는 사역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예수와에게는 이제 구원을 준다는 대답으로서 구원을 주는 게 들어가 있는 거고, 르하우는 그분들이 너 안에 머리로 들어가게 될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이 모든 우리가 알고 있던 지난날의 모든 그런 것들이 하나로 사로잡아서 내 안에 머리로 들어오시는 분이구나.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하는 거구나를 알게 돼야 되는 거죠. 그거 모르면 계속 아버지 찾고 돌아다니고 또 예수님 찾고 돌아다니고 또 성령님 찾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가 또 어떤 분 틀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가 틀리고 성령이 틀립니까? 그렇죠?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야고보서 2장 19절에 말하는 것처럼 한 분 하나님을 정확히 마음으로 알 때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테일라라는 찬양은 타부부터 시작돼요. 타부는 뭐라고 그랬어요? 타부는 두 십자가예요. 그것도 목표로 완성되는 것. 그럼 목표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과 제 생각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하늘의 뜻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뭐 비단 육체에다 박아갖고 아픈 것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정확히 목표로 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한테 적용되는 것은 나의 생각과 방법이 죽어야 되는 거구나.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해가 들어가죠. 그렇죠? 타부 다음에 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목표로 완성된 게 여러분들 안에 실존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실존됐을 때는 라메드, 진리를 익히게 되죠. 그렇죠? 그럼 진리를 익히게 되면 여러분들이 선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실존, 다시 해로 끝난데 그 실존이 되고 실존이 되게 해주는 것. 그게 찬송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찬송 받으세요 하고 하나님께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참된 실존, 목표로서의 실존이 내가 되고 또 상대방에 있는 그 영혼들이 되게 하는 것. 그러면 봐봐요. 이 테일라가 어디에 근원을 두고 있을까요? 그거는 테바라는 방주에 또 테필라라는 기도에 그 어근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같단 말이에요. 그럼 방주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마음이기도 하고. 그럼 방주, 기도라는 테필라, 그 다음에 소원이라는 테슈카, 지금 오늘 말하는 찬송이라는 테일라가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목표가 되어 있는 상태. 그럼 목표가 되어 있는 상태가 누구였어요?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걸 찬송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찬송 가사를 쓴 거는 다 우리를 향해 있지 주님 향해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거의가. 다 나를 향해 있는 게 찬송이에요. 그럼 이 찬송을 하면 누가 기쁠까요? 내가 기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가 아니에요. 이 찬양을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 마음이 기뻐져요. 그래서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도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낭망할 거 덜 낭망하고 감사가 넘쳐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게 목표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성도의 마땅한 바다. 그게 찬송이다 그래요. 마땅한 게 뭘까요? 마땅한 것은 참 이치를 말하거든요. 참을 말하거든요. 마땅한 게 뭘까요? 그거는 다른 거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목표로 또한 실존으로 그분을 익혀서 여러분들이 실존되는 것. 그거 외에는 찬송이란 낱말에 더 귀한 뜻은 없어요. 그 찬송이란 귀한 낱말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다
성경 100%가 내 마음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비에 기록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이라는 것 자체는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음만 알고 자음을 새겨놓으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자음에서 모든 단어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언어까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절대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문법이 가입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엉뚱하게 흘러가죠. 사람의 방법에서 하나님을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건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사람의 방법에서는 하나님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과학으로도 안 되고 아무리 꿈을 마이꿔도 안 돼요. 그냥 뭐 받다 응답받는 정도지 절대적으로 해답이 없어요. 천국을 보고 왔네, 지옥을 보고 왔네, 그건 절대 해답이 아니에요. 이 허공에 떠도는 그런 무속 속에 있는 영상들이었단 말이죠. 실체가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상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같은데 성경 말씀에는 상급을 갖다 얘기하는데 자기는 열심히 성명했기 때문에 더 많다, 쟤는 덜 했기 때문에 간신히 구원받았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낳았는데 너는 특별하게 낳았다, 너는 하찮게 낳았다,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똑같이 낳았다 하죠. 그러면 똑같은 자녀들이 똑같이 그 영광을 누리길 원하는 게 하나님이라고요. 이 땅에 육신의 부모도 하면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다 잘되고 잘 살기 바라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부터 이분 찬송이라는 테일라를 정확히 알게 될 때는 우리는 그런 그 종교 생활 속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가 아니라 오히려 그 찬양을 함으로 내가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원하는 뜻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따집니다. 아멘. 그게 경배예요. 샤하라는 신 뭐냐면 해. 내게 올바른 비전으로 실존되는 것이 경배란 말이에요. 경배. 우리는 경배한다 하면 꼭 거기 가서 무릎을 이렇게 꿇고 머리를 숙이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 여기신데 뭐 어디다 가서 무릎을 꿇으래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히려 경배라는 의미도 네 마음에서부터 네가 올바른 비전으로 네가 실존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이 맞는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100%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 영원한 왕이고 우리는 종인 것처럼 맨날 그분께 뭐 엎드려야 되고 뭐 눈물 흘려야 되고 이렇게 한다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 거예요. I am that I am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요. 너희가 나처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경배라는 영광, 카보드 같은 것도 오히려 내 안에 소망이 있는 것 자체가 내게 영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00% 주님은 당신 자신을 로마서 8장 32절 말씀처럼 우리들에게 은사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전체를 주셨는데 그 전체는 그리스도로서 영으로서 여러분들 안에 영원히 떠나가지 않냐고 오히려 그분이 여러분들로서 사는 건데요. 그만큼 하나님은요, 그래서 그분같이 존귀하거나 그분같이 겸손한 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겸손과 그 존귀를 가졌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을 참되게 알았을 때 우리가 할 일이 그럼 뭘까요? 종교 행위를 해, 가서 종교 행위를 해, 이런 걸 할까요?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광을 다 받은 데가 어떻게 너 가서 종교 행위를 하겠습니까? 참된 하나님의 말을 알아먹고 난 이후에 기쁨과 자유함 속에서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한 마음이 된다면 또 가서 섬김도 하고 육적인 도덕적인 섬김도 하고 또 육적인 도덕적인 선교도 하고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가난한 집에 가서 빵 하나 사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 안 나오는 집에 가서 물을 퍼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그 마음속에 깨우치게 되는 것, 그거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그거는 참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섬김을 잘해도 제가 종교 행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는다 얘기하잖아요. 종교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은혜는 영원 무궁토록 다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희한하게 은혜는 등하심이 여겨요. 행위를 귀하게 여겨요. 어떤 사람이 바르게 살면 신으로 모셔버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어떤 것도 육체는 우상이 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라 해도 우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지게 한 거예요. 어디로? 여러분들 마음 안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진짜 그분을 알게 되면 아 나랑 똑같이 사셨구나. 근데 우리가 영이 될 때는 그거는 다함이 없는 영광과 권세 속에 살게 되는 거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육체는 별 수 없어요. 여러분들 바르게 살아볼라 해도 착하게 살아볼라 해도 별 수 없는 게 육체구나를 알게 될 거예요. 육체를 가진 사람이란 난 별 수 없는 존재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게 됐을 때 아 그래서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래서 사무엘상 6장에도 그 전나는 암소가 벳세메스로 가서 자기 자신을 다 불살라서 희생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게 하나님이시고 그게 곧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거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야 은혜구나. 어떠한 삶을 어떻게 바르게 살까요를 가르쳐달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쌍한 일이란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바르게 살아 착하게 살아 수없이 배웠는데 왜 그걸 또 묻냐고요. 지금 와서.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살아 이걸 물으면 되겠어요? 기억 니은 알 때부터 착하게 살아 신호등 지켜 어른에게 인사해 그렇게 배웠는데 아직도 어떤 삶이 바르게 사냐고 물어본다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거 일생을 그거에 종로타다가 만단 말이에요. 바르게 살아 지지도 않으면서 그거 졸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라고 하나님 선언했으면 졸업해야 되는데 이놈의 완강한 인간들은 끝까지 고집을 해. 왜? 그걸 해내야지만이 지가 성화가 된 것처럼 느껴지거든. 내가 그래도 이 꽉 물고 내가 욕 한번 안 해봐야지 해야 성화라고 느껴져. 그래놓고 자기 스스로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되지도 않는 것. 난 안 하고 싶은데 마음에서 벌써 올라와 있고 그렇죠? 성질 안 내고 싶은데 누가 성질나고 하면 벌써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알게 될 때 진짜 여러분들은 속박에서 율법의 행위에서 진짜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삶이 방종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러한 자유함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속박 속에 넌 이렇게 살아 이렇게 안 살면 죽을 거야. 이렇게 살기를 원할까요? 모든 것 자유함 속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어렵지만 힘들지만 감사하며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테일라라는 찬송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부터 주께서 원하는 생명 속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 그 여러분들 미리암이라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거룩과 영화를 찬송하면서 아 우리 주님을 찬송하올지라 그는 우리에게 큰 기적을 행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 큰 기적이 어디에 행해진 거예요? 예, 테힐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행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애굽 사람들을 다 죽였지 않냐. 그 애굽 사람 중에 그 육체 속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안 믿는 자들까지도 포함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건 계속 악한 사람만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선한 사람도 죽고 악한 사람도 육은 다 죽어. 예수님도 죽는데 그 하나님 선하신 분이 다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한 큰 기적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테힐라 실존으로서 살도록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실존을 호흡하다 유레카 뭐 이렇게 그렇게도 쓰는 거예요. 원래 모양이 그런 모양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두 손 들고 있는 거. 그게 해란 말이에요. 실존이라. 그럼 여러분들 사람이 두 손 들고 있을 때 살아있다는데 그럼 실존이 누굴까요? 나라는 거 이 껍데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지. 그것이 실존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에는 실존이 두 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드해 바브해. 어떤 사람은 손을 보라 못을 보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도 그냥 하나의 그냥 해석일 뿐이에요. 실제는 여러분들 안에 영원한 실존으로 계신 분이에요. 영으로. 그걸 영이라고도 또 해석을 해요. 왜 여러분들에게 실존은 영이잖아요. 육체 아니에요. 육체는 허상이에요. 은하니도 쌩쌩해도 언젠가는 나이 늙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그게 어떻게 그게 실상입니까? 허상이지. 실체는 나이 먹거나 늙거나 세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서 4장 11절에도 그 여인들이 나오미한테 뭐라고 해요? 나오미여 너희 주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오미. 왜 찬양을 할까요?
나오미가 누구를 받았어요? 룻을 통해서? 룻을 통해서? 예? 예, 오벳을 받았잖아요. 그럼 오벳이 뭘까요? 하나님을 배우는 게 뭘까요, 여러분? 테일라라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응답받았으니 찬송이라 안 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찬송했다 해서 응답 주고 찬송 안 했다 해서 응답 없네. 그런 말 아니죠. 오히려 그리스도의 실존을 갖게 됐을 때 그것을 찬송이라 말하고 그것은 곧 오벳이라는 생명의 아들, 하나님을 배움의 아들로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오벳이니까. 마음 안에 실존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벳은 누구의 할아버지예요? 누구의 할아버지예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그러나 히브리 자매는 증조 할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할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아버지예요, 다. 조상할 때도 아버지죠. 그냥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우리 주님은 성경을 해석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얘기해주는, 예수를 통해서 얘기해주는 걸 하나님이 얘기해주는 걸 알지 못하고 자꾸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뭔 하나님 아들이 어떻게 또 하나님이 되겠어? 그렇겠다니. 하나님 자신이 나라는 아들로 보여진 거란 말이에요. 33으로. 그러면 너는 3으로 육체로 죽고 영으로 반드시 살게 될 거야를 얘기해 주는데 그거 알아채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맞소라는요 별로 그거를 알아채릴 수가 없어요. 그냥 뜻으로 해석은 방대하게 하지만 못 알아차려요. 자음 외에는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자음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찮게 보이고 시원찮게 보이는데도 그것만큼 진리를 정확히 얘기해 주는 건 없는 거예요. 자, 봐봐요. 우리가 히브리 자음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1000년경이나 예수님 돌아가시고 1000년 지난 후에 완성돼서 우리가 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전에는 그렇게 읽었던 게 아니라 이렇게 읽었단 말이에요. 알렙 이런 식으로 읽었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그럼 어떤 게 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뜻이 증거되는 걸까요? 맞서라는 1000년, 예수님 돌아가시고 1000년 후에나 나온 거면 뭐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1000년 후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됐어요, 우리가? 뭐 1000년이나 더 됐어요, 그렇죠?